오늘 본문의 남북왕조, 분열왕조의 모습을 가만 보면 맹자왈 소 50보 100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적군이 무서워가지고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그냥 비난한다. 사실은 50보 도망가나 100보 도망가나 그게 그거다 그런 얘기죠.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남북 왕조의 이 지금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왕조 왕도 등장하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도 등장하고 뭐 에돔 왕도 등장하는데 에돔 왕 이름은 나오질 않지요. 모압 왕 이름도 여기서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누가 낫고 못하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난 시간 보신 대로 오므리 왕조 아합이 죽은 뒤에 조공을 바치며 속국 관계로 있던 이 모압 왕 메사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조공을 거부하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소위 말해서 속국이 반기를 드니까 제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미 혼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군사 동맹을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당시 남북 유다 이스라엘의 이 두 나라 관계 사이에는 북이스라엘이 중심이었어요. 경제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요. 북쪽이 더 강했어요. 그건 10지파고 요 밑에는 2지파 아닙니까? 모압과도 조공국이었고 에돔은 유다의 관할하에 있으면서 유다의 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 세 나라 왕이 합쳐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압을 치러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색깔이 좀 표가 잘 안 나니 잘 납니까? 유다 왕국이 있고 요 밑에 에돔이 있죠.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에돔 광야길을 통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겁니다. 여기 모압이 이렇게 있죠. 사해의 바다 건너편 모압이 있죠. 요 위에는 암몬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날로 이렇게 보면은 이 지역 이렇게 여기 이제 트랜스 요르단의 고대 지역에 지금 요르단이 여기에 요르단 왕국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뭐 요르단하고는 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세 왕이 모압을 치러 이제 에돔 광야길을 통해서 이렇게 진격을 합니다. 7일 동안 행군합니다. 근데 아마 분명히 작전은 다 세웠겠지요. 에돔 길을 갔는데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이 공급이 되질 않았어요. 사람도 짐승도 다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광야가 이 새 연합군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람이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기획하고 이 전쟁을 도모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람이 주도했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아마 이겼으면 자기가 또 이겼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금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동산을 이렇게 거니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묻죠. 아담 너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 따서 먹고 저에게 주기에 저도 먹었나이다. 여자를 핑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핑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만들어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거, 여호람에게도 여지없이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자기 책임보다는 남에게 전가하는 게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뿌리가 참 깊어요.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여기 야훼께 물을 만한 예언자, 나비 예언자가 없습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과 하나님 탓하는 여호람은 이게 굉장히 간극이 커요.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 예언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입니다. 즉 이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와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엘리야의 영적 계승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사밧이 즉시 말하지요. 야훼의 말씀이 따바르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새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갑니다. 사실 왕들이 예언자를 먼저 찾아 내려가는 길은 거의 왕정 시대에 거의 없어요. 이런 일도 특이한 일이죠. 여호사밧의 이 리더십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예언자 엘리사가 새 왕을 맞이하면서 특히 여호람을 주목하고 있죠. 여호람이 이 전쟁의 이 주동자니까, 그죠? 반응이 영 맞듣잖아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콕 짚어가지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관계가 있나이까? 차라리 당신의 부친 아버지 아합이 가까이 두고 늘 묻고 늘 같이 얘기하던 그 바알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모친 이세벨이 늘 가까이 하던 돌보던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톡 쏘아붙이는 걸까요? 여호람의 그 이 속 마음을 간파한 거죠. 여호람이 아직도 바알 우상을 주상은 깨뜨렸다고 하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그냥 그대로 그 여로보암 1세의 악한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게 지난 요 앞전의 말씀 아니에요? 엘리사의 이 말을 들은 냉담한 이 말을 들은 여호람의 가슴에 썸뜩한 비수가 꼽히는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이게 감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럴 때에도 여호람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엘리사는 여호람을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엘리사의 냉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왕 메사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합니다. 또 하나님 탓해요. 이 사람의 중심이 참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보면은 중심은 안 바꾸고 껍데기만 그런 척하고 듣는 척 한단 말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때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아주 섬뜩한 말을 하지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생각해서 여호사밧 왕의 얼굴 앞에서 여호람 왕 당신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쳐다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기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라는 이 동사가 나오죠. 본다. 이 말은 그냥 어떤 시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거는 얼굴을 들어 올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 현재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있는데, 즉 여호사밧의 그 태도, 그 입장, 그 신앙을 제가 귀 보고 있는데, 인정해주고 있는데, 만일 여호사밧 왕의 이 신앙, 그 입장, 태도,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 얼굴이 아니었다면 당신 여호사밧 왕의 앞에서 당신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당신을 아예 바라보지도 않을 겁니다. 아예 그냥 냉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얼굴을 들어준다. 이 말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예언자인 제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의 이 끈이 이제 그에게 하나 주어진 것이요.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전쟁의 선전포고자인 여호람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지금 물이 없어요. 전쟁하려고 하는데 병사와 가축, 그 전쟁 물자를 옮기는 그 가축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여호람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부재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 얼굴 때문에? 여호사밧 왕 얼굴 때문에 지금 여호람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도 들려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람이 군사를 되돌릴 수도 없어요. 7일 동안 왔는데 완전히 그냥 물이 없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더 전진하거나 군사를 이동하거나 하면은 다 길거리에서 다 죽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7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물도 마시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내면을, 이 이야기를 열왕기하 기자가 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열왕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뭐 그냥 전쟁하러 가는데 물이 없더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 진퇴양난 속에서 여호람 왕에게
여호람이 주도하는 왕에게 물이 없다는 이 말의 진의, 이 말의 근원적인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아서 압니다.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 있을 때 브엘세바의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이 거랄 사람들이 막 우물을 자꾸 메워버리고 하니까 또 옮겨가지고 또 파고 또 옮겨가 또 파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들과 싸우지 않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이 물, 야곱의 우물도 있고 말이죠. 이삭도. 이 물은 생수, 이 반석, 이것은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일관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솟구쳐 나오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이런 말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친다. 목마르지를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이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호람에게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페네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파님, 얼굴. 여호사밧의 얼굴을 생각해서, 여호사밧의 신앙과 그 체면을 생각해서, 그 얼굴을 생각해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진퇴양난에 빠진 이 전쟁의 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침묵하던 예언자의 입이, 엘리사의 입이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그 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 근원이 말라버린 에돔 광야에 물샘이 터져가지고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흐르게 됐다. 왜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람이 회개했습니까? 근데 이 여호람은 지금 가만 보면 이 전쟁 상황에서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가 않아요. 여호람은요, 지금 이 이야기의 내면을 가만히 파헤쳐 보면은 아무것도 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 부재의 왕 인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여호사밧이 그의 곁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전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호람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놀라운 점이, 우리가 발견하는 역설이, 은혜는 자격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여호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여호사밧 이 옆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들어 올리실 때, 또 바라보실 때, 주목하여 보실 때 그 시선이 여호사밧과 함께 있는 여호람에게까지
미친 것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아론이 축복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야훼께서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드셔서 그 드신다는 그 동사가 나사라고는 동사예요. 여기 똑같은 동사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여호사밧에게 한정되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서가 줄기차게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사자와 단판을 벌이죠.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자기 조카 롯과 그의 딸린 사람들 한 50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엔 의인 10사람까지 내려가죠. 근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리하마 하시죠. 근데 망하지요. 그 결국 보면은 롯과 그의 아내가 또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그 소돔 고모라를 뛰쳐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세 사람이 겨우 건짐을 받았어요. 의인 10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이 시선을 가진 사람이 10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위들도 다 그냥 농담처럼 여겼다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 유다가 포로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큰 거리에 하나님의 정의, 여기 정의라는 말은 미슈파트, 하나님의 법적인 정의, 즉 하나님의 토라의 법적인 정의, 그걸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에모나, 신실함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을 수 있, 막 예루살렘 거리를 막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도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만큼 유다가 패역했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이 예언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신약의 복음서나 또는 서신서들 이 두루 관통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지금 데려가기를 원하고 있느냐, 중요한 복음이 있어요. 사실 유다왕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의로운 왕이 절대 아니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북왕조 아합 오므리 왕조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왕조와 혼인 동맹을 맺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이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 그 부인 사라가 죽고 나서 장례한 다음에 이삭에게 며느리를 이제 찾아서 결혼을 시키는 일이 하잖아요. 창세기 24장에요. 성경에서 한 사람의 결혼 얘기를 가장 길게 하고 있어요. 그 결혼하는 얘기를 24장 내내 끝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결혼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있어요.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이 딸을 부인으로 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시죠. 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삼지 말고 우리 가족이 있는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서 무려 거리가 한 800km 이상 되는 그 거리, 실제 뭐 요즘 도로상으로는 한 900km 가까이 돼요. 거기까지 내가 낙타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중에서 내 아내를 이 아들의 이삭의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부두엘의 딸 라반의 그 누이요.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 아케다 사건이라 유대인들은요. 그거는 별로 몇 절이 안 돼요. 근데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는요. 24장 60 몇 절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조와 이 혼인 동맹을 맺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안 될 일이에요.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여기 이름 똑같아요. 여호람의 아내가 되잖아요. 야, 유다 왕조가 지금 다윗 왕조가 끊길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여호사밧은 오늘 역사에 한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같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로 실로암이라고 예수님 부르고 있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증언한 요한복음의 우리 요한복음 정독반 지금 공부하고 있지요. 그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그 핵심이거든요. 근데 실로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한 뒤 예수님이 그에게 그냥 일가를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위로부터 나는 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거. 요한복음의 증거는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를 흙으로 다시 빚으시잖아요.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이겨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우리 사람 모양을 이렇게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네페시하야 생명체가 됐다. 이게 창세기 우리를 창조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이 모습처럼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으로 그 보지 못하는, 여기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눈은 뜨지만 예수님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눈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행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흙을 발라주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건 실로암에 할 때 그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전치사.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그냥 밖에서 안으로 풍덩 뛰어든다는 의미예요. 실로암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풍덩 빠져서 씻으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서 그가 보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를 봅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임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언하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여호사밧과 같은 인물이 내 곁에도 있는가? 우리 하나님 이미 그분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여호사밧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여호사밧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지난 2010년에 IT에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도 IT에 또 지진 헌금도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 5살 난 여자아이가 잔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제 더 이상 이 72시간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이 시간이다 생각하고 구조대가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구조대원이 말하죠. 한 번만 더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을 만하다 싶은 그 지점에 가서 무너진 잔해 틈새로 자기 얼굴을 디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대답이 왔지요. 한 가녀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로부터 4시간 뒤에 그 아이가 구조가 됐습니다. 내 곁에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있나? 나는 누구에게 여호사밧과 같은 인물인가? 오늘 우리에게 열왕기 기자가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좀 끝이 좀 찜찜해요. 여호사밧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이야기가 끝나버리질 않아요. 미완성의 계속 진행형의 이야기로 지금 열려 있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다 이긴 전쟁인데 다 이긴 전쟁을 포기한 채 세 왕과 세 나라 연합군이 급껏 퇴각을 합니다. 24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진친이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병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자 그는 자기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벽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그러자 엄청난 분노가 이스라엘 위에 닥치는 일이 일어나매 그들이 모압 왕 메사를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새 연합군을 상대해서 자기 지위를 지킨 상황으로 끝나버려요.
이 메사 왕의 석비가 이제 고고학에서 발굴이 됐는데 그 석비의 내용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신 그모스를 잘 섬기지 못해서 진노해가지고 그모스 신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속국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로 그모스 신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독립과 승리를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서도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그냥 퇴각했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열려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남유다에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기가 차지요. 오늘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아합과 혼인 동맹 관계를 맺고 군사 동맹을 맺었던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 전부 신앙이 결핍했어요.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고 혼인 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이 이 확고부동하지를 않았던 거죠. 이 여호사밧은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어땠습니까? 여호사밧과 함께 있었지만 메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할 그런 이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죠. 자기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로 제사를 했습니다. 그 여호람과 그 이스라엘 이 병사들이 충격을 받아 분노가 일어났다. 근데 분노라고 하는 게 화를 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잘못된 신앙에 너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오므리 왕조 내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모스 왕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이 모압 왕과 그 병사들을 보고 아 우리가 이제 패했구나. 거기에서 하나님 신앙이 꺾이고 퇴각하는 그런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